삼손은 블레셋에서 큰 사단을 일으킨 후에 에담 바이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분노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보복 전쟁을 하려고 유다 지역에 침입해서 레히에 진을 칩니다. 9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레히 지역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하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는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쳤던 그런 지파입니다.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후반에 오니 그 유다 지파가 쳐들어오는 블레셋 족속을 향해서 왜 쳐들어왔냐고 물으면서 전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적극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고사하고 쳐들어오는 적과도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면서 압제를 당하는 것도 당연히 여기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쳐들어왔느냐는 이 유다 지파의 질문에 블레셋은 삼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주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삼손을 결박하려고 에담 바이틈으로 갑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정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블레셋과 싸워서 그 압제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사인 삼손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전에 사사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를 데리고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며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적어도 3천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전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자기들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삼손의 시대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압제를 당하면 여호와께 부르짖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가운데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삼손을 향해 네가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켰다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싸움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만 부지하고 더 큰 고통 없이 살아가면 된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의 싸움을 다 포기해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포기한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만 부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이나 그런 것은 다 따지지 않고 그저 큰 고통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어찌됐건 나는 지금이 좋으니 더 힘들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으면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비참해져 버린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내 인생이 힘들지 않기만 하면 좋겠다. 그저 육신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기만 하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진 모습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조차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조차 사라져 버렸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육신의 생명 좀 더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싸움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족에 의해서 블레셋에 넘겨진 삼손은 레히에 있는 블레셋의 진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은 자신을 결박한 밧줄을 불로 태우듯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거창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자기의 정욕에 빠져서 좌충우돌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레이에서의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 벌인 싸움이지 무슨 이스라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벌이고 있는 싸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의식하든 의식하고 있지 못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는 그런 싸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정욕에 빠져 좌충우돌하고 있는 이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큰 일을 행했는데 이 큰 승리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16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삼손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지금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거둔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룬 큰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삼손의 영적인 미숙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영적인 수준은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껏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삼손이 곧이어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삼손이 한 모금에 물이 없어서 죽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탈진하여 죽을 지경이 되니 그때서야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때서야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히라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거두고 있는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놀라운 괴력의 사람이었지만 이 힘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모금 물이 없어 죽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힘과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어도 자기의 능력으로만 알고 자기의 이름만을 드높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상 삼손의 본질은 무엇이냐? 연약한 인간입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그것이 삼손의 본질인 것입니다. 삼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고 놀라운 재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겁니다. 진토와 같습니다. 그냥 흙이요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고 뭔가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높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이 진리, 이 사실을 잘 깨닫는다면 이제 사사로서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뒤에 보면 삼손은 이때뿐이지 다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정욕과 욕망만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사명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여갑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은 정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능력은 대단하지만 참으로 대책 없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대책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답답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블레셋을 척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삼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면서 계속 사용해 가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제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구원의 역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이요 진토인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시고 결코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잘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